여러분, 우리는 한동안 그 딱딱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다가 어제부터 다시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성경의 역사를 접근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목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엇에 집중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단순히 역사가 인과응보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제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등장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이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쉽게 생각하냐면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하시아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가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왕과 그에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된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주인공이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에서 더 주인공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사람, 그게 보통 진짜 주인공의 확률이 훨씬 높더라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는 그게 누구였느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자, 여러분, 어제 본문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아하시아가 아니라 엘리야였던 거죠. 같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 분명히 아하시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따로 있는 거죠. 바로 세 번째 등장했던 이 50부장,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 그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이냐? 오늘 그걸 살펴보면 첫 번째로요, 나의 진짜 통치자, 나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늘 삶에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통치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누가 더 진짜 소중하다고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깨달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걸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이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인데, 자,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아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야를 치켜 세우기는 하지만 누구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으니 너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 왕은 누구예요? 아하시아였죠. 둘째 50부장은 여기에 한술 더 뜨게 되는데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앞서서는 왕의 말씀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진 하나님의 권세보다 강한 것처럼 등장했다면 지금 둘째 50부장의 말 속에는 속히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가 왕으로 생각하는 아하시아의 명령을 당장에 순종해야 된다, 바로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잖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비록 여러분 첫째 50부장, 둘째 50부장, 셋째 50부장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온 거예요? 왕의 말을 듣고 왔잖아요. 똑같이 왕의 말을 듣고 왔지만
그가 생각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이 생각하는 권세, 이 권세는 왕에게 있는 권세가 아니라 왕 위에 계신 분,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더라는 거죠. 세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했다. 그 결과는 뻔하죠. 앞선 두 사람과 이 100명의 부하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결국 이 비참한 만루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 셋째 50부장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권세이심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지를 결단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의 권세와 우리의 삶의 권세와 심지어 우리의 기도의 권세까지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세를 믿어야만,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만, 꿇고 엎드려 간구해야만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의 통치자이시고 삶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죠. 오직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러면 과연 참 용기, 우리가 신앙에서 용기를 말할 때 진짜 용기는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야기는 통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사건의 발단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로 인해서 50부장 2명과 또 그의 수하 100명이 죽음을 당한 이 사건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아하시아가 다락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그때의 태도,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어제 본문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를 보내며 그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왜 아하시아가 이 바알세붑에게 자기 병이 낫겠냐 이거를 물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이제 신앙의 바탕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했고 그 제사의 특심이다 보니까 단과 또 브엘세바에 그들은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것도 아니고 바알세붑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아주 작은 지역 우상 중에 하나인 그에게 자기 병이 낫겠냐고 물었던 것일까? 여러분, 바알세붑이라는 게요, 파리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우상인데 이 파리라는 존재가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질병을 막아주기도 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 그런 우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지역 우상 중에 하나를 과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 왕이, 그 통찰에 살아가는 왕이 이걸 믿는다? 왜 도대체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아버지 아합도 자신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왔는데 도저히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민낯,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요, 민낯 따지고 용기 따지고 이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 묶인 우리는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무슨 민낯을, 내가 무슨 염치를 따지겠냐는 거죠. 로마서 8장 39절에서 그 박해자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을 십자가로 이끌었던 그 바울이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우리 로마서 8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무릎 꿇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때 꿇지 않으면 우리는 꿇어서는 안 되는 것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용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인생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로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응답받는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도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여서 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또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